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간직해야 할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그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교회가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방인에게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울, 그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뜨거운 체험과 확실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은 당장 사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예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당장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택한 그 사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과 3년의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34년 AD 34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의 모습이라면 오늘 모습은 아라비아의 3년 체류 후에 37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온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서 7사도를 세우고 7사도들이 대접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균형이 잡혀졌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그 가운데 박해가 주어졌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고 나머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도를 전해야 하는 본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집사와 흩어진 나머지 제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교회는 사방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의 사역에서 알 수 있으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따로 있긴 했어요. 뭐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사도가 없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가 없는 교회. 사도가 없는 교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없는 교회입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로 대부분의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가 없는 교회는 말씀에 전념하는 사도가 없고 기도하는 사도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나 치유나 성령의 역사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사도가 없지만 교회들은 꾸준히 성장했고 꾸준히 늘어났고 모범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잠깐 들렸을 뿐인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가운데 교회들이 늘어났다. 그렇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항상 구호처럼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을 구호처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초대교회 모습의 가장 특징은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난 것은 무언가 그 가운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본질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세 가지의 교회 본질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는 교회가 첫 번째로 간직해야 할 본질은 평안을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평안하여 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njoyed a time of peace 라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라는 것이 평안한 시간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enjoy했다, 즐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평안했다와 평안을 즐겼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했다라는 것과 축구를 즐겼다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 일했어 라는 것과 회사에서 일을 즐겼어 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안했다, 평안을 즐겼다 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평안했기 때문에, 아무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끝났기 때문에 평안했을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다소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박해는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을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말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럴싸해요. 그런데 무언가 일을 즐기면서 한다는 것은 웬만한 경지에 다다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면 일을 즐기면서 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놀이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상대를 이겨야 하는 승부에서는 즐기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성가대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전공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불렀어요. 근데 전공자로 솔리스트 위치에서 성가대를 한 다음부터는 즐겁게 노래를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음정을 맞게 하고 있나, 내가 소리를 잘 내고 있나, 내 호흡이 뜨지는 않았나,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즐긴다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시거나 뭐 테니스를 치시거나 어떤 운동을 해도 가장 코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긴장하지 말고 몸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때는 되게 잘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왜 연습 때처럼 못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면 절대로 좋은 스윙이나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평화의 시간을 즐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즐긴다라는 표현을 저는 힘을 뺐다, 평상시처럼 했다,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의미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긴장하는 사람은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즐기고 무대에서 평상시처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힘을 빼고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평화의 시간,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라는 말은 밖에서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넉넉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연스러웠다. 교회 자체가 힘을 뺐다. 교회가 힘을 빼는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허례허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가식 없이 평안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있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솔직했다는 거예요. 솔직하면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채우면서 어우러져서 함께 평화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떤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안하다. 모두가 자연스럽다. 모두가 힘을 뺐다. 모두가 가식이 없다. 모두가 미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떤 하나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난 성령 충만해 라고 여러분은 자신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국 겨울이 되면 구세군 자선 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억 단위의 봉투를 넣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1억을 놓고 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평안했다, 건강하게 세워졌다, 든든하게 세워졌다 라고 할 때 그 힘은 뭐냐면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가식이 없고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들고 나가도 아무런 티가 안 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목적이 이끄는 삶 교제에도 보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가장 솔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가장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회개의 순간이 가장 솔직한 순간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초대교회가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 평화의 시간을 즐겼다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회개하는 시간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개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 모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하십시오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모두가 우아하고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평안한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합니다. 기쁜 척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 문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특히 은사주의 교회에서 잘 보면 목사가 앞에서 안수합니다. 병이 나을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당신들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누구는 병이 나고 누구는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앞에서 안수한 목사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 믿음이 부족해서. 다 믿음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나를 감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장 솔직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숨기지 않고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성령이 책망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한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게으른 것 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회개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회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언제 가졌는가? 또 말로만 회개하지 정말 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회개의 시간이 평안하고 기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것들을 갖고 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두 죄인으로 만난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훈훈한 일화 중에 어떤 아이가 백혈병이나 어떤 병에 걸려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 전체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받고 예수님 앞에 의인으로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평안이고 평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는지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하이츠교회는 의로운 척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정말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서 솔직히 하나님께 나가고 나를 내려놓는 그 평안을 즐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당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솔직하게 이해하고 위로하고 위로와 긍휼을 주고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와 내가 구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인 하이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나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평안한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면서 하이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